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된 사람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와 비용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누림으로 여러분 행복한 축복,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체험함으로 행복한 축복, 그 행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주로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의 말에 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일이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내 운명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죠?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우리가 틀린 생각, 틀린 체질 각인되어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괴롭고 일도 안 되고 집안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바꿔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한 TV 프로를 보니까 그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부부 문제를 진단해주고 막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심리 상담, 또 뭡니까? 거울 치료, 그리고 법적인 상담, 이런 것들을 그 프로에서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고 이 부부가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그게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딱 보면서 저 안 바뀐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저런 거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부 그 심리 상담해주는 그 이호선 씨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아마 저는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모님이 맞다면 하면서도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어야만이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말과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바뀝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바뀌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인간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증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각인될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내 가정에 참된 행복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겠죠? 사탄은
나, 또 교회, 내 현장에 자꾸만 틀린 것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계속 틀린 것을 각인시킵니다. 우리는 또 그 각인된 대로 길들여져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누굽니까? 길들여져 버린 모세였습니다. 모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길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하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능력을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광야 길 가는 동안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달라진 나,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 이거를 보고도 어떻죠? 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 만나면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안에 각인된 불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각인된 것이 바뀌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그 길에 어떻습니까? 계속 불신앙하죠. 하나님이 어련히 굶겨 죽이지 않고 밥 주실까 봐서요. 밥 달라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조상들도 보지 못한 만나를 걸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죠? 먹고 살만하니까 고기를 달라.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또 주십니다. 그러면 알아서 물 또 주시지 않을까요? 물 달라. 하나님이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추울까봐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어떻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40년 동안 체험하고도 어떻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찾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430년 동안 흑암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흑암이 각인시킨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틀린 각인, 잘못된 체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길을 가는 40년의 이 시간이 뭐와의 싸움입니까? 계속되는 내 속에 각인된 것과의 싸움이었어요.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오늘 각인이 달라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던 그 틀린 각인된 것들이 오늘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어떻지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을 각인시켜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돼야 돼요.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불신앙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복음 말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자꾸 현실 문제 때문에 불신앙 올 때 있습니다. 문제가 복음보다 커 보여요. 그것은 왜 그렇죠? 내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머릿속으로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돼 버리면 어떻죠? 현실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만큼
복음의 능력이 각인돼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복음 능력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지금 전부 병들어 있습니다. 생각과 육신뿐만 아니라 99%의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잠깐 있을 것을 가지고 우리 행복하다? 그것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지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병든 영혼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육신이 치유되듯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치유되는 겁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 가면 낫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봐라 이래요. 교회 가면 낫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것이죠?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은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강단에 선 목회자는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선포할 겁니다. 수준 높은 설교를 원한다? 그러면 딴 데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수준이 낮아서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는가 보다. 그래 생각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방끈이 좀 짧아가지고 그런가? 그리스도만 얘기하더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양심이 돼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은 흑암이 결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설교요? 감동적인 설교? 그거는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막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싶다. 나도 좀 수준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 들으세요. 다만 내 영혼이 살고 치유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시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30년을 다녔건 50년을 다녔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불신자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흑암 꺾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면 주인 바꾸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리아가 눈치챈 겁니다. 빨리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렸어요.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값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갖고 삶을 살아가지만 이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인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꾼 뒤에라요. 그때부터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인 안 바꾸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기근 와 있거든요. 가보니까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복음은 알기는 알겠는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린 아브라함. 어떻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드디어 그곳에서 불신앙을 버리고 다윗을 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는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주인 바꾸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의 내용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능력의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내가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각인되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귀로만 듣고 누구는 그랬대더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 대단하죠? 요셉이 대단했대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요셉에게 각인이 바뀌었냐? 꿈꿀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애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꿈에 나올 만큼 각인이 바뀐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요셉이었다. 다윗, 대단한 왕이지요. 성경은 대단한 왕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형들과 다르게 각인된 것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외로움에 떨며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렸던 인물,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어느 정도죠? 꿀송이보다 달라 그랬어요. 이 정도로 묵상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바울에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은 평생에 무엇을 하다 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대더라.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대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이 응답에 주역되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 여러분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받았던 응답,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음, 이 바울이 끝까지 증거했던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누리라고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묵상을 안 하는 천하의 악질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내가 집에 가서 묵상 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악질입니다. 악질,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복음 누리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생합니다. 네? 고생하지 마시고 정말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고생이 아니라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될 겁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죠? 그러면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운동을 하면 우리가 막 운동 뛰고 또 숨도 가쁘고 무게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운동을 해야 내가 오늘 또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죠? 우리 몸이 알아요. 내가 일을 하죠? 우리 몸이 알아요. 우리 근육이 어떠냐면 내가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풀려버리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죠? 우리 몸이 잘 알아요. 이게 운동인지 일을 하는지 알아요. 반대로 우리 근육이 어떻죠?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우리 몸이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귀찮아요. 그렇게 안 살았다 보니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또 묵상 같이 해야 되냐? 몰라요. 이거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이것이 나의 1년이 되어지고, 이 묵상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안 하면 이상해져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상하고 힘이 안 나야 된다니까요? 저는 지금 10몇 년째 오늘의 말씀 묵상을 계속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리면서 10몇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면 어떠냐? 안 하면 제가 이상해요. 안 하면 내가 이상하다니까. 안 하면 내가 하루가 왠지 찝찝해요. 하루가 왠지 찝찝하고 내가 힘이 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까지 가서 그 말씀 묵상을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선교지 가면 또 늦게 잠들 때나 또 일찍 잠들 때나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또 맞춰 놓습니다. 그 시간대에 내가 올리려고. 이게 내 삶의 루틴이 돼버렸어요.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입니다. 저는 복음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힘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복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제가 이렇게 설교하죠? 이거는 차선홍 목사의 설교예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버리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주신 힘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필요 없고, 복음 필요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99%의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삽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각인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세요.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막 기대가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묵상한 적도 없고, 내가 성경 한 번도 들여보죠.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남 얘기 듣다가 불신앙으로 충만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그게 기적입니다. 묵상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럼 고생입니다, 고생. 또 내가 교회 가야 되냐? 이래 돼버려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나를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이 피가 막 통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우리 뇌도 맑아지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늘 드라마로만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으로만 충만하고 그러다가 예배 왔다.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올 수 없는 자리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러면 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당연한 삶을 사세요. 어쩌다 되어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영통한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 나를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각인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붙잡을 건 뭡니까? 지금 저 5천 종족의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공산주의,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뭔 모르고 똑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틀린 말합니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뭐? 행복지수가 높다? 라오스 사람들 행복지수가 높다?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몰라요. 행복지수가 높다. 그거는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일당,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7,000원입니다. 7,000원.
하루 일당이 7,000원이에요. 우리나라는 1시간 시급이 지금 지금 몇백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루 일당이 7,000원이라니까요. 그거를 다 모읍니다.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써버려요. 흘러가가지고 다 써버려요. 그리고는 일을 안 나와. 하고 한인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 월급 줬더니 다음날부터 안 나오더래요. 이래가지고 뭐하냐. 지들끼리 모여 살아요. 이보다도 이거의 한 3분의 1만 한 데에서 10명씩 모여 사는 거예요. 지들끼리. 한 달에 3달러씩 내고. 그렇게 모여 살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다는 땡큐도 모른다니까요. 땡큐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라오스 국립대학 다니는 학생이 땡큐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땡큐 아니고 뭔 말이에요? 한참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 말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흑암의 노예로 평생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란 걸 모르고, 이게 재앙이란 걸 모르고 평생을 노예 노릇하며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잡을 건 뭡니까? 5천 종족과 우리의 후대들을 치유하는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박사가 되리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조금 안다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죠? 박사로 쓰려 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듣고 훈련받고 성경 지식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나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머리는 컸습니다.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막 또 거기다 가르치려 하죠? 복음이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소리로 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후대 앞에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증인. 제가 예전에 저 마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준목을 있을 때인데 한 장로님이 자기 동생이 성경 전문가라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라서 누가 가도 말씀을 안 듣는데요. 복음을 안 듣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주목님이 가서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갔습니다. 갔는데요. 딱 자세가 어떠냐. 나는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 100번 많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100번 읽었기 때문에 다 안다. 이런 자세로 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목사라도 네 100번 읽어봤냐? 이런 투로 날 딱 내리깔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또 우리는 오기가 생기잖아요. 또 그리스도 모르는 주제. 제가요. 오기가 생겼어요. 주게 그리스도 모르는 주제. 성경 좀 많이 읽었다고. 딱 가오잡고 말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요. 대놓고 성경 가지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지보다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7년을 나는 그래도 공부하고 논문을 2개나 쓴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성경 지식 갖고 팍 때려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놓고 이제 그리스도 막 얘기했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영접한 것 같아요, 보니까. 나올 때 저한테 딱 뭐라 했어요. 박사로 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 그 말이에요. 딱 뭔가 하나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분이 내가 성경 잘하는 박사로 이 사람이 봤구나. 나는 그걸 한 게 아니었는데 그게 내 실수였던 거죠. 그게 내 잘못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요, 딱 느꼈다니까요. 그래. 성경 지식과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들이민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뀌겠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성경 지식 갖고 얘기했다.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네? 참된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 3장 23절 그런 성경 구절 여러분 갖다 댄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그거 듣고
바뀔 것 같아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들었다고 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뀌죠? 내가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설 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박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남들은 모르죠? 그걸 보고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지만 모든 문제 해결이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증거를 가진 증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 5천 종족 앞에 여러분 증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철업 쓸 때 틀리게 했어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제가 막 사장님들 앞에서 복음도 모르는 것들.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막 복음적으로 어떻게든 막 성경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때 철이 없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내가 증거하지 못했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비밀, 내가 이거를 전달하지 못했구나. 저는 그때 복음을 잘 알았고 말은 잘했지만 진짜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통해서 복음 안 들어봤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 자리에 와서 또 그 앉아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앞에 이론을 얘기하고, 물론 복음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설교를 해버린 거죠. 제가 지금 조금 더 그 당시에 성숙했다면, 지금의 나였다면 제가 가서 내가 누린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이 복음, 내가 이거 전했을 건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증거, 내가 이거 얘기해 줬을 건데, 그때는요, 제가 진짜 철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은 많이 전도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내가 한 번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시 내가 말 잘하는구나. 역시 내가 좀 똑똑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흑암이 결박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증인으로 쓸 때입니다. 이걸 몰랐을 때 바울이 그래서 아덴 전도가 아주 실패한 거예요. 거기서 뭐 했죠? 아덴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철학가들입니다. 이러니까 변론하고 성경 갖고 싸운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실패하죠. 이외에 바울이 전부 어디가 증인으로 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뒤로부터는 왕 앞에서도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증거로 가진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88 서울올림픽을 기획하고 대한민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씨, 다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대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지성이니까요. 그러겠죠. 자기 막내딸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그 아버지 이어령 씨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들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안 듣고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목사하면 교회 한번 가볼 만한데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 딸이 어느 날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어령 씨가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언제 바뀌었냐? 자기 그 목사 딸이 썼던
병상 중에 있었던 그 책을 보고 변화돼 버렸어요. 대체 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행복이 없는데 얘는 죽음이 왔어도 이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어떻게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얘는 나는 항상 두렵고 잠도 못 자고 이 속에 있는데 얘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기에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이어령 씨가 목회자가 되죠.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까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였죠. 사람이 지식을 듣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말을 듣는다?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언제 바뀌고 치유됩니까? 내가 정말로 가진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 어령 씨가 딸의 지식인 복음을 듣고 바뀐 게 아니에요. 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딸의 마음을 붙잡고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없애고 항상 행복과 평안함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어령 씨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설 때 여러분의 후대가 바뀌고 5천 종족 속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 10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하루를 뭘로 시작하냐?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입냄새로 시작하지 마시고 묵상으로 딱 시작하세요. 내가 아침에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삶에서 뭐 하셔야 되냐? 운동과 함께 깊은 호흡 시작하세요. 운동 그리고 깊은 호흡.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의 면역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병들어 있던 것을 치유해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성형은 뭐라고요?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방법이 뭡니까? 운동이에요. 운동. 그렇죠? 안 먹는다. 병들어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우울증 왜 옵니까?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울증 왜 오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불면증 왜 옵니까?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비만 오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당뇨 왜 옵니까? 근력 운동 안 해서 오는 거예요. 당초수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물론 당초수 도움 되겠지만 그렇죠? 위 문제 왜 오죠? 장 문제 왜 오죠?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운동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찮으니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요즘 이제 라오스 갔다 와서 좀 피곤하니까 몸이 지치더라고요. 같이 갔던 우리 선교 회장님, 부회장님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막 아직도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여러분 말이 3시간이 3시간 동안 비포장길을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그 양반들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몸이 다운이 돼요. 안 되겠다. 운동하자. 제가 운동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막 훈련도 있고 하니까 빼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울림센터를 간 겁니다. 남산 그 중학교 옆에 있는 어울림센터를 갔어요. 갔더니 한 번 가고 마음껏 운동하는데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막 한 달을 아무리 가도 3만 원, 4만 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막 운동하고 또 집사람이랑 또 배드민턴도 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운동했어요. 가서 봤더니요. 여러분보다 더 어르신들이 세계보고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시는지요. 제가 마음이 딱 이 성령이 주신 마음 같아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운동하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세계보고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은 증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오래 살라고 뭐 막 얼마나 꽉 껴있는 옷을 입고 와갖고 운동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이 기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한 60, 70대 되신 어르신이, 이건 이렇게 누르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시면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운동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호흡하세요. 깊은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높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봤더니, 권노갑 씨 아시죠? 정치인이죠. 유명한 정치인 아닙니까? 권노갑 씨. 나이가 지금 95세입니다. 95세인데, 이번에 골프를 치러 나가가지고 70타를 쳤대요. 70타. 뭔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언더파를 쳤다는 거예요. 언더파를. 95세인데. 그래서 뭐라 하냐? 자기가 90살 될 때까지는 골프를 잘 못 쳤대요. 언제부터 싱글을 치기 시작했냐? 90살 넘어서부터 싱글을 쳤답니다. 90살 넘어서부터 파크 골프 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타수가 70타예요. 그것도 이글을 땄거든. 이글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그거 이제 막 기사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건강 비결을 2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일단 잘 먹어라. 잘 먹으래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식당 가가지고 흑염소를 산답니다. 식당 가서 흑염소를 사가지고 이거를 그 믹서기에 갈아도 먹고, 이거를 이제 구워도 먹고, 국 끓여도 먹고, 계속 먹는데요. 잘 먹으라는 거예요. 둘째, 운동해라. 자기는 단 하루도 운동을 빠진 날이 없답니다.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세계보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권노갑시다. 뭐 때문인지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렇게 잘 먹고, 여러분, 잘 드세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증인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다, 정말로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하시며 잘 드시고 운동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고 지금부터 증인으로 서시는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세상 것으로, 늘 우리는 내 과거의 상처로 그래 각인되어 살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버려버리세요.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대의 5천 종족과 후대들을 치유하는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현장의 많은 영혼들 치유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